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174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요 오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젯밤에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데 지붕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하고, 또 영상으로 이 시간을 드려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한 함께 축복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께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시면 PPT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이 말씀이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있어야만 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로는 재물, 축복, 삶의 성화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열매가 이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될 텐데, 오늘 우리는 그 많은 열매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도의 확신을 갖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1절에는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이죠. 특별히 마지막 찾는 이에게는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이 특별한 은혜를 갖고 옵니다. 자녀를 키워보거나 혹은 자녀를 키우지 않고는 요즘은 강아지만 키워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구마 같은 걸 찌더라도 가운데 토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달콤한 부분을 누구에게 먼저 줄까요? 자녀에게 먼저 주죠. 또한 어느 순간 어느 집에 북어를 사다가 북어국을 끓인다는 분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누가 좀 편찮으세요? 라고 여쭸더니 아니요, 요즘 강아지가 기운이 없어서 북어 좀 삶아 주려고요 라고 하면서 북어를 사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저랑 비빔국수 점심 먹고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비빔국수 대충 말아 드시고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는 북어를 사다가 영양식을 만들 정도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하듯 뭔가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나보다 더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유식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밥을 뜰 때 보면은 꼭 가운데를 후벼 팝니다. 그러면은 결국 가장자리에 좀 딱딱한 건 누가 먹을까요? 저나 아내가 먹게 되겠죠.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밥을 하면 뒤집으라고 하는데, 아이에게 먹이는 밥은 어때요? 가장자리에 좀 딱딱해진 밥을 먹일까요? 안 먹이죠. 가운데에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한 번도 눌리지 않고 씹는 감이 있는 가운데로 싹 떠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밥을 달라 해도 가장 맛있고 따끈따끈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찾아서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입히는 것도 잘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과연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열매로
어떤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지는 말해 뭐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실 분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고 그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받는 것에 대한 뭔가 확신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도에 응답받는 확실한 방법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의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도 내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도 대화지만 듣는 것도 대화죠. 한마디로 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같은 공간에 있게 됩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면은 한 공간이 됩니다. 하물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들과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순간 전화를 들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이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이기도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가 부정하면 참 난감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야기하는데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줌마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그리고 뭔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참 어색한 뿐만 아니라 불편한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든 관계가 됩니다. 차라리 남보다 못한 관계가 그런 어색한 자녀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자녀된 모습으로서 영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부정한다면은 하나님 참 난감해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난감한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되게 어색하시고 힘드실 거가 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뭔가 내 기도가 정확하게 상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자녀를 된다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두 번째로 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딱딱해 보이고 되게 무서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두렵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는 이에게, 공부하지는 않은 이에게 시험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공부가 완벽한 사람에게 시험 문제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순간이 그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푸는데도 와 완벽해, 내가 한 것이 다 나왔어 라는 그 기쁨의 순간이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한 그 규칙 안에서 성공을 이뤄보지 못한 사람은 느낄 수 없는 희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도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뿌듯함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너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첫 번째로 관계로서 아버지의 관계를 영접하고, 또한 계명으로서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귀한 기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혼하기 전 혹은 분가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집에 살 때면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야 되고 그 집의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어서 이런 집 나가고 싶어 라고 해서 나간들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언젠간 결혼하고 언젠간 분가하고 언젠간 떨어져야 될 이들이 많지만 적어도 집 안에 살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부모의 질서 아래에 가풍 아래에 온전히 성숙해 나가는 것이 자녀들의 삶이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지만 기도가 응답된다. 두 번째 줄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난 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깊은 곳에 내가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밤새도록 혼자도 아니고 들어보니 여러 배가 있었다고 하니까 다 같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으려고 노력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면 아마 깊은 곳에도 이미 그물을 던져봤고 얕은 곳에도 그물을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가 때론 듣기에는 되게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미 내가 해봤던 거고 또한 내 경험상 물고기는 얕은 곳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떤 근거로 행하였나요?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해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말씀에 근거한 삶보다는 우리들이 살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때로는 너무너무 수고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베드로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잠 못 자는 밤까지 걱정 근심하며 세상을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수고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온전히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즉 기도의 응답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내 수고와 노력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말씀에 의해서 기도에 충실할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로마서 6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삶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죠.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정말 종처럼 열심히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삶은 열심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종이 감히 주인이 명령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삶을 아이들은 살아갈 것이고 우리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이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을 들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분명히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는 넉넉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종밖에
아무리 노력해봤자 세상에 종밖에 할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 노력하는 열심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그때에 베드로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던 예수님이 말씀에 근거하여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입술 가운데에 분명한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이 다시 말씀 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지막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서 조항은 앞에 1번, 2번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있다면 주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치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묻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묻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어머니의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납골까지 조금 시간이 있어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이제 커피를 먹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게 영화인 거예요. 영화. 드라마로도 표현하기 어려워요. 정말 허구의 이야기와 같은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9살에 집은 저 전라남도 끝자락인데 9살에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혼자 이사 옵니다. 속칭 식모살이라고 그러죠. 입이 너무 많으니까, 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입 하나 줄이고자 9살의 나이에 서울로 식모살이를 하러 갑니다. 물론 품값은 친정으로 다 보내지게 되고 자기는 그냥 입고 먹는 것을 그곳에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몇 년인지 몰라도 18살의 나이에 결혼할 때가 되니까 선을 딱 한 번 보자마자 바로 결혼을 시켜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가 되지도 않은 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집안 살림을 배우는데 하필 그때가 농번기였나 봐요. 그래서 그때 땅이 많아서 밭일을 하는 사람, 논일을 하는 장정들이 많아서 장정 80인분을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에 새참까지 꼬박꼬박 먹이는 것을 한 달을 꼬박 했대요. 80인분의 장정을 먹이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그것을 고작 몇 명에서 부엌에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농번기가 끝나면은 밭일에, 집안 살림에, 또한 너무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잠깐 가 있고자 짐을 싸고 가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밤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도망갈까 봐. 그래서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 한 번은 시아버지한테 한번 걸려서 아가 어디 가니 해서 짐을 풀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또 아이를 낳으면 좀 편했겠지 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1년 터울 연년생 2아들을 낳았음에도 너무 일이 많아서 깐난쟁이 아이들 혹시 다칠까 고무다라이에 2명 넣어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밭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어느 집에나 등장하는 또 어느 친척의 한 명이 등장을 해서 집안 모든 살림을 다 말아먹게 돼서 떠돌이 신사가 되는 이야기. 그 이후에 또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집안 살림과 병원까지, 또 공장과 소일거리까지, 투석까지, 집에서까지 하면서까지 시부모님을 모신 이야기. 제가 지금 너무 구구절절 너무 긴 이야기라서 짧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좀 슬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가짜 같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은 아니시고 이런 어려운 삶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지키셨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2아들 잘 키우고 싶어서 버텼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나마 제일 좋았을 때가, 행복했을 때가 시어머니 손잡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요. 남편이라고 있지만 참 많은 일 못해서 힘들었을 때지만 남편 교회에 충성한다고
교회에 땔감 필요하다 하면은 1시간 반 거리 걸어갔다가 나무하고 내려와서 교회에 나무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 믿은 남편 섬기는 것. 또 한 번도 예배에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런 걸로 버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의 기도는 딴 거 없이 그저 자식 2명 건강하게 주님께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그런 사연이 정말로 세상을 너무 한탄스럽게 만들고 정말 세상을 탓하고 주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웃으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지금도 느끼는 것이고 그때도 느끼지만 힘든 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이 정말 큰 믿음의 고백으로 느껴졌습니다. 오직 기도는 2 아들 건강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한평생을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고 계신 신앙인의 모습, 이 모습에는 어떠한 직분도 학벌도 나이도 성별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저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권사님의 모습이 저는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글로 적어보면 참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도 나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열매를 누리며 사는 삶은 때로는 지금 이미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 아직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열매가 있다면 그런 간증이 내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그냥 문장이나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걸 통해서 좀 더 깊은 신앙이 생겼던 것처럼, 또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과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신앙을 붙잡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열매를 지금 살펴보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기도의 특별한 응답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PPT.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는 확실가는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길을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지만 건강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질 때에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2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물론 고상하게 뭔가 침묵하며 기도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죠. 그거 무시할 것 아닙니다. 깊은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없이는 우리의 마음은 해결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 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때로는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에 말씀하듯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은밀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봅시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그때까지, 때로는 나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인생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의 건강과 재물과 자녀의 축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열매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였기에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완료되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 정말 세상 가운데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연약하고 가녀린 인생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은 가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가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으로 오늘 함께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목사님 불 좀 다 꺼주시고요, 가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에 너를 지키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아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주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는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자녀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종이 아닌 주님의 자녀의 삶을 내가 먼저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 한번 외치면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